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원인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아버지 영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요구할 거다. 그럴 때는 세 가지만 주의하게 해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들을 많이 또 재물을 많이 들지 말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였고 또 이 왕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왕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리게끔 그렇게 말씀으로 신명기에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너무 못되게 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해졌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면서 백성들이 원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 어떻습니까? 왕은 아주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우리가 보기에도 완벽한 그런 므낫세 지파의 그런 자손을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 딱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참 율법으로 완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그런 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과 같이 조그맣고 어리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그 아버지가 볼 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이 아이는 아닐 거야 하면서 들판에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같은 왕을 세우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또 아들을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주셨는데 솔로몬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애굽의 부인을 둬서 애굽이 어떤 데냐면 말로 유명한 데래요. 말로 제일 애굽의 말하면 가장 유명한 말로 솔로몬이 장사에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애굽에서 말을 구해다가 그것을 훈련시켜서 위에 아수르나 위의 나라에 팔아먹고 이 교역을 잘했던 그 왕이에요. 근데 말을 많이 두었는데 솔로몬이 가장 큰 치명적인 그
잘못은 여자를 많이 두어서 1000명에 되는 그 여자를 많이 두어서 그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이 자기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섬기게끔 계속해서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그 말씀을 못 듣고 안 들리죠. 안 들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내 때에는 내가 다윗의 얼굴을 봐서 이 나라를 쪼개지 않고 너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내가 이 왕을 쪼개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이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또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10나라를 다스리고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2나라를 다스리거든요. 2지파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11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에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 옷을 찢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12개로 찢은 다음에 10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예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붙잡고 떨어지자마자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이제 풀어놓습니다. 지명수배를 했는데 솔로몬이 죽기까지는 애굽에서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 한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하고 화려하게 하고 땅 지경을 가장 많이 넓힌 왕이고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치게 한 왕인데 너무 이 백성들이 고난이 있었던 부분이 성전을 계속 짓게 해서 너무 그것이 고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려고 갔습니다. 솔로몬 왕궁,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거든요. 12장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라야 이르되 이때 여로보암이 같이 갔어요. 애굽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르호보암한테 백성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지 분명히 자기한테 이 10개의 지파를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도망자 신분이었고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보였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려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3일 동안만 기다려라. 3일 있다가 다시 나타나라 해서 다시 갔습니다.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말라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세 할 때 노인이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르마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지만 성취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선악과 먹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꼬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다윗의 왕처럼 요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뺏겠다.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 선택이고 우리의 기도의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고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인 것 맞는데 갈라지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심을 믿었어요. 믿었고 가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여기서 딱 패가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르호보암은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안 드러나요. 여로보암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했고 애굽에 도망갔을 때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으로 갔을 때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야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지. 근데 막상 올라가고 보니까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유다 땅으로 싹 내려가는 것이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때 누구나 이런 것 같아요. 딱 그 거지에 올라갔을 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다 누구마다 있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 백성들이 원래 유다의 백성으로 유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확 몰려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이 딱 오자마자 이제 두 개의 단을 세웁니다. 자, 이것이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두 개의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너희들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지 않아도 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왕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언약은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을 받지만 무엇에 흔들릴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열왕기상 읽으면서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마다 사람마다 걸려 넘어지가 하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 걸려 넘어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딱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셔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인생의 넘어지게 하는 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놓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로 넘어지게 하는 돌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이들을 판판히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죄인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약 전체가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율법으로는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죄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언제나 이제 죽음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에 붙잡혀서 이 인생을 살아갈 뿐이야.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구약의 백성들 선지자들처럼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와 관계 맺은 가정, 부부, 자녀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백성인 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고 죽은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부활로 나가는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대단한 위인이 어떻게 넘어졌을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인 것을 보아지고 내가 이렇게 나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도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임을 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도 판판이 넘어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내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천지창조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